우리 지금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컴퓨터를 다시 리부팅 하듯이 다시 시작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 믿음 생활을 한번 성찰해보고 미흡한 부분을 다시 시작합시다. 또 신앙교육,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더욱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예배 생활 다시 점검해 보고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은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마지막 설교 시리즈로서 우리 이웃사랑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고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구약 성경에서 다섯 번째 책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특별한 제도에 대해서, 특별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도는 뭐냐면은 면제년 혹은 안식년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갖는데 그 안식년이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빌려준 사람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주 특별한 제도죠.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면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탕감하라는 얘기예요. 돈을 빌려주시면 더 이상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없는 셈 치라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제도죠. 그래서 면제는 제도가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린 입장은 갚을 길이 없으면 7년만 꾹 참으면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면제는 제도가 있었어요. 두 번째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종을 해방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빚을 지거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기를 누군가의 하인으로 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빚을 져가지고 부잣집에 자기를 종으로 팝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빚 대신에 노동으로 대신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종이 7년이 되었으면 7년째에는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 계속 종으로 삼지 말고 돌려보내라. 종을 해방하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도 아주 특별한 제도죠.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제 7년이 되면 더 이상 종을 그대로 두지 말고 다 돌려보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이스라엘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말씀들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공동체는 뭐냐면은 이웃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빚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구제해 줘야 된다. 이 구제 방편이 뭐냐? 오늘 설명한 내용이에요. 면제년을 두어서 빚을 계속 독촉하지 말고 7년이 되면 이제 그거 끝내라. 더 이상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은 이제 끝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또 종으로 팔린 사람들을 계속 종으로 삼지 말고 7년이 되었으면 돌려보내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였던 것입니다. 독일에 디트리트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나치에 항거하다가 1945년도에 히틀러에 의해서 순교당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타자를 위한 존재다. 우리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존재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것으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의 이웃을 얼마만큼 돌아보느냐. 좋은 신앙이란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교회는 열심히인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무 나빠. 이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원만해.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것들은 또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신앙이 아니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가 다 겸비해야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추수 때가 되었어요.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고 나서 곡식 이삭들을 다 거두지 말고 땅에 떨어뜨려라.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걷어들이지 말고 땅에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밭 끄트머리 거두지 말고 조금 남겨두어라.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게 되면 룻이라는 인물 나오죠. 룻.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이삭을 그냥 일부러 떨어뜨려 놓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룻의 가정은 이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음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웃을 구제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단 말이죠. 또 고엘 제도, 이런 기업 물을 자 혹은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엘 히브리어인데 뭐냐면은 내가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척 입장에서는 안 됐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그 땅을 사서 그 사람에게 그 땅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친척의 의무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참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경은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신명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웃 사랑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몇 가지 힌트를 우리가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면은 우리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을 먼저 돌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부터 돌아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하면 매우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혹 요즘에 여기저기 전쟁이 많죠. 전쟁 난민들, 그들에게 뭔가 구호금을 보내는 것, 이것도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가난한 형제가 멀리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물론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외면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뭔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주변들, 내 이웃들, 나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어느 성읍에서든지 그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다른 말로 내 마음을 인색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우리가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느 때 주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부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다는 것이 치열한 싸움, 치열한 그런 과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민자들 같아요. 여러분, 이민 생활에 정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이 호주 사회 가운데서도 많은 이민자들인데 여기에 정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 게임 같아요. 정말 정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가 여기에 정착하는데 함몰되어서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기도 돌아볼 뿐더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이 아니겠네 이거예요. 그게. 예. 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정말 치열한 자기의 문제만을 고민할 때 그래도 신앙인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 그게 신앙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아까 말씀 가운데 종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죠. 종을 풀어주는 거. 자, 6년을 내 집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6년을 나와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집을 나갈 때 이제 그 사람을 풀어주고, 그런데 풀어줄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듬뿍 떼어줘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 아니겠느냐. 멀리 있는 사람은 있는지 모르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내 집에 있는 사람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형편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사업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직원들의 복지나 자기 직원들의 형편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자기 직장에서,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기의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이런 것이 좋은 신앙이냐 이겁니다. 좋은 신앙이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지만 자기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게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교회에서 보게 되면 세계 선교, 또 사회 봉사, 구제, 이렇게 아주 거창한 구호를 많이 하고, 주보를 보면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 우리가 돕는 사회기관들, 이렇게 이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작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목사님들 혹은 전도사님들의 사례나 그런 처우에 대해서는 매우 빈약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종을 내보낼 때 어떻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이제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종을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말고 이제 7년이 되었으면 그냥 놓아주라. 놓아주는데 놓아주는 것도 큰 은혜지만 그것을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게 신앙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소설가 중에, 러시아 소설가 중에 도스토옙스키라는 소설가가 있죠. 그가 쓴 소설 가운데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거기에 아주 인상적인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류를 사랑하면서 인간을 미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사랑해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인간은 미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 책을 한번 인용해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류를 사랑할수록 특정한 인간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진다. 인류를 위해서 거대한 계획을 세우는 꿈을 꾸곤 했다. 필요하다면 십자가를 질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와 한 방에서 이틀을 지내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 누구든 가까워지기만 하면 그 사람의 특이한 점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24시간이면 싫어지기 시작한다. 어떤 이는 저녁을 너무 오래 먹어서 싫고, 어떤 이는 감기에 걸려서 연신 코를 풀어대서 싫다. 누구든 가까워지는 순간 싫어진다. 하지만 개인들이 싫어질수록 인류 전체를 향한 사랑은 불타오른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 일을 사랑할 것 같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정작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소설 가운데 한 대목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고 구제를 이야기하면서 거창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품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선교지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넉넉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준다. 이제 돈을 빌려준 거 이제 안 빌려준 셈 친다. 쉬워요, 안 쉬워요?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7년이 되면 자기 종을 그냥 다 풀어준다.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대단한 손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웃 사랑을 고민한다면 어느 지점에선가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손해볼 수도 있죠. 내 물질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손해보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no sacrifice, no love.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손해보지 않고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사람들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 넉넉하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민사회를 살다 보면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손해보는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손해보지 않고 신앙을 실천할 수는 없다. 어디에선가 누군가 때문에 손해보는 지점이 있다. 사람들 보기에는 매우 바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성남시에서 빚탕감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원래 시작은 천태종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남시 분당시에 있는 약 100여 개 교회가 여기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기타 시민단체에서 시작해서 빚 때문에 악성 그런 채권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빚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용불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채권을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돈을 모으고 시민단체들이 돈을 모금해서 정말 이 빚을 갚지 못해서 평생을 신용불량자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1,000몇 명을 구제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2012년도 미국에 있었던 한 운동을 본딴 겁니다. 예, 주빌리 은행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시작한 롤링 주빌링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빚이 허덕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들의 신용을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들이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서 모금해가지고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갚아주어서 그래서 그들이 사회 가운데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운동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이런 힌트를 얻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5장 이 말씀이었어요.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라. 근데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사실은 돈을 빌려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이상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은행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은행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좀 형편이 어려우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은행이냐? 돈 많은 사람이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요청할 때 돈을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것이 명예로운 의무였습니다. 부자의 의무였어요. 예. 부자가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들이 요청할 때 그렇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들이 돈을 요청할 때, 좀 빌려달라고 요청할 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구제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 품지 말아요. 그래서 구워줘라. 예. 그래서 내 손을 구워줘. 그래서 넉넉히 구워줘라. 우리는 이 마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잖아요. 살다 보면 돈이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리 부자라도 나는 돈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넉넉하게 도와주는 것들, 넉넉하게 구워주는 것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종을 돌려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여러분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될 사람을 7년 만에 돌려보내는 것도 큰 은혜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후히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후히 줄지니. 여기 후히 주라는 말은 어떤 번역 보니까 듬뿍 떼어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립할 수 있도록 듬뿍 떼어주라. 결코 인간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늘 자칫 잘못하면 우리 형편만 생각하다 보면 인색한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누군가 내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누군가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싫어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뭘 기억하면 좋을까요? 자, 예를 들면 종을 돌려보내야 돼. 평생 내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7년이 되면 돌려보낸다? 결코 쉽지 않았죠. 그런 마음이 들면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도 예전에 애굽에서 종이었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이 신음하고 탄식하니까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속량, 해방시켜 주지 않았냐. 이 속량이란 말은 해방시켰다, 구속했다,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속하지 않았냐. 종되었던 너희를 구속했다면 너희들도 너희의 종된 사람들을 그렇게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정말 어려우면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빈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어요.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죠. 다른 말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구속주 혹은 구원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의무가 아니겠느냐. 누군가가 돕는 것을 정말 어려워지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까요? 하나님에게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7년마다 빛을 다 탕감해 준다. 엄청난 손실이에요. 근데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종을 돌려보낸다? 그것도 손해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나는 계속 손해만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지금 이 명령을 행하면, 이 명령은 뭐냐면은 7년이 되면 빛을 탕감해 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반드시 복될 것이다. 그들을 도와주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책임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색한 마음 품지 말고 돈을 빌려주라.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구제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면제년은 7년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6년 차에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리러 왔어. 그러면 몇 년만 지나면 돼요? 1년만 지나면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1년만 지나면 이 사람이 돈을 다 탕감해 주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면제년이 가깝다고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마라. 아끼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빌려주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일들, 때때로 우리들에게는 손실일 수가 있어요. 대단한 손해를 보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고 3번이나 반복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프랑스 화가 중에서 그 에밀 라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밀 라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서 이 돕는 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잠깐 보세요. 그림 보게 되면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손녀딸과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손녀딸의 표정을 보십시오. 표정을 보게 되면 너무 진지하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노를 저니까 배가 쑥 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이 손녀딸은 내가 노를 저니까 이 배가 나가는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또 노를 젓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녀딸은 어때요? 또 자기가 노를 저어서 배가 나가는 줄 알고 아주 진지하게 아주 힘차게 노를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 손녀딸은 꼭 우리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말씀이야.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이거는 나는 정말 힘들어.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 손에 노를 갖다 놓으면 누가 노를 저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노를 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노를 저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를 함께 잡으시면서 힘껏 저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를 젓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숙제들을 만나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우리는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돕는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를 대신 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어주시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웃사랑이 참으로 내가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인간적인 죄인된 우리의 심령으로는 정말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돕는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그 가정 가운데 황무지 같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서 꽃들이 피어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